이 세간은 다분히 유와 무 둘에 의지되어 있으니라. 세간의 모든 학문이나 종교는 그 무엇인가?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의 두 가지 근본이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어느 한편으로 치우친 견해를 변견이라 하는데, 변견이란 곧 편견이라는 뜻이다. 일체의 상대적인 대상에 대한 가장 뿌리 깊고 근본적인 치우친 견해가 있다는 유와 없다는 무 두 가지이므로, 유와 무가 완전히 해결되면 모든 대상적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유와 무를 대표로 말씀하신 것이다. 먼저 초전 법륜에서는 고와 낙을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다섯 비구가 너무 고행에 집착하였기 때문에 양극단으로서 고와 낙을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바른 견해라는 근본적 문제를 심도 있게 설명하기 위하여 세간의 모든 편견 가운데 대표적인 견해인 유와 무를 거론하는 것이다. 가전제나 바른 지혜로 여실히 세간에 집착을 가하는 자에게는 이 세간에 없음이 없다는, 가전제나 바른 지혜로 여실히 세간의 멸을 가하는 자에게는 이 세간에 있음이 없다. 가전제나 이 세간은 다분히 방편에 집착하여 헤아리며 사로잡히니라. 부처님 제자는 이 마음의 의지처에 집착하여 헤아리며 나와 나의 것이라고 사로잡히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머물지 않으며, 괴로움이 생한다면 생한다고 보고 괴로움이 멸하면 멸한다고 보아 미혹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연하는 바 없이 여기에서 지혜가 생겨나니라. 가전제나 이와 같음은 이와 같음이 정견이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어째서 무엇이 있다거나 무엇이 없다 하는 변견에 집착하느냐 하면 이리저리 헤아리고 이것저것 구별하는 사량 분별하기 때문이다. 자아인 주관과 내 것인 객관 등에 집착하고 사로잡혀 사랑하고 분별한 이것을 여기서는 방편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변견이 생기는 이유는 사량 분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 제자는 사량 분별에 의한 집착을 버려서 모든 분별심 생멸심을 떠나야 하느니라. 그리하여 괴로움이 생하면 생한다고 보고 괴로움이 멸하면 멸한다고 바로 본다는 것이다. 세간에서는 보는 것을 분별심으로 보는 것이고, 부처님 제자는 분별심을 떠나서 바로 보는 것이다. 집착하거나 헤아리지 않고 사로잡히거나 머물지 아니한다 하면 머무름이 없는 마음 무주심이나 분별하지 않는 마음 무분별심에서 하는 말이다. 이와 같이 모든 분별에 사로잡히거나 집착하거나 머물지 않으면서도 능히 괴로움의 생함과 멸함을 보는 것이 참으로 생함과 멸함을 바로 본다는 것이다. 가전연경에 바로 우리는 세간의 견해는 모든 것을 분별법으로 보지만은 우리 부처님 출세관법은 바로 분별을 떠나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생해도 생한 그대로 보고 괴로움이 멸해도 멸한 그대로 보는 것이지, 거기에 생각을 두고 집착을 두고 분별심을 두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바로 금강경에서 얘기한 무주심, 주한 바가 없는 마음이고, 또한 무분별심, 분별하지 않은, 분별이 없는 마음을 내서 우리는 세간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생은 항상
사량 분별 심으로 본다. 왜 사량 분별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집착하기 때문에. 어디에? 양쪽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그렇다 하는 시비에 항상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앞으로 모든 것을 대할 때는 바로 중도로서, 중도라는 것은 이것과 저것을 집착하지 아니한, 또한 사량 분별 어디에 매이지 아니한, 금강에서 말하는 무주신 주한 바가 없는 마음과 무분별심, 분별하지 않는,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대할 때에 우리는 불자로서 또한 수행자로서 살아나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중도가 결국 어디 되냐? 다시 8정도로 나누어진 겁니다. 나는 이미 바른 길을 열어보여 기이한 강명을 밝히니 이미 들었다면 스스로 행하라. 행하면 삿된 생각의 속박에서 벗어나리라. 법구경 도행품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바로 부처님은 이미 바른 길을 여여 보였다는 거예요. 이미 바른 길을 열어서 보였다는 것은 바로 8가지 길을 열어서 보여줬다. 우리들은 이미 이것을, 여러분들은 다 몇 번 수십 차례 여기에 법상에 오는 법사나 또한 기본 교육을 할 때, 불교 기초를 배울 때 8정도가 뭐다는 것은 누누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들었다면 스스로 행하라는 겁니다. 행하면 삿된 잡념이 없어지고 그러한 속박에서 벗어나리라. 그런 삿된 생각에서 벗어나면은 결국 지혜를 얻어서 해탈을 얻게 되겠죠. 부처님 경전 쌍유 타니까야라는 초전 법륜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세존께서 바라나시 근처의 선인들이 머무는 녹양원에 머무르고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5 비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출가자는 이들 2가지 극단을 따라서는 안 된다. 무엇이 둘인가? 감각적인 욕망의 즐거움에서 탐닉하는 것은 하열, 저열하고 촌스럽고 속인가? 범속하며 고결하지 않고 해로움과 함께 하나니 이것이 하나의 극단이고,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며 고결하지 않고 해로움과 함께 하나니 이것이 하나의 극단이니라. 하나는 너무 욕망의 즐거움에 빠져서 탐닉하거나, 하나는 또한 자기를 학대해 가면서 하는 것, 그 고행주의, 이것도 다 양쪽의 극단에 해당된다. 비구들이여, 이 2 극단을 따르지 않고 열애는 중도를 철저하게 깨닫고 눈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었나니 이 중도는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비구들이여, 중도란 무엇인가? 바로 이 8가지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 8정도이니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와 바른 말과 바른 행위와 바른 생계와 바른 정진과 바른 마음 책임과 바른 삼매이니라. 8등도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8가지 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비구들이여, 8정도가 열에는 이 중도를 철저하게 깨닫는 눈을 만들고 지혜를 만드나니 이 중도는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되는 것이다. 이 경전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중도란 팔정도를 말하고 있다. 바로 팔정도는 바로 이 중도를 다시 낱낱이 나누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 경전에 이런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부처님이 사바티의 기원정사에 있을 때 일이다. 어느 날 부처님에게 한 비구가 찾아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 티사 비구 수행에 대해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티사 비구가 몸과 마음이 혼멸하여 수행을 게으리하고 교법에 대해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부처님은 즉시 티사를 불러 여러 가지를 물어본 뒤 다음과 같이 비유로 가르쳤다. 티사여, 어떤 사람이 훌륭한 성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어리석어서 길을 잘 몰랐다. 그래서 길을 잘 아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 나그네여,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두 가지 길이 나온다. 그때 그대는 왼쪽으로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라. 한참을 가다 보면 큰 숲과 깊은 늪과 험준한 산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멈추지 말고 계속 가다 보면 마침내 그대가 가고자 하는 성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티사여, 여기서 내가 비유로 말하는 나그네는 바로 범부를 말하는 것이며 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열애를 말하는 것이다. 또 두 갈래 길이라는 것은 의혹을 말하는 것이며 왼쪽 길이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또 오른쪽 길이란 열애가 가르친 8가지 성스러운 바른 길을 말하는 것이다. 바른 길이란 곧 바른 견해며 정견이며 바른 뜻이란 정사유며 바른 말이라는 것은 정어며 바른 행동이라는 것은 정업이며 바른 생활이라는 것은 정명이며 바른 노력이라는 것은 정정진이며 바른 생각이라는 것은 정념이며 바른 선정이라는 것은 정정이다. 또 큰 숲이란 무명과 깊은 늪이란 오욕락, 험준한 산이란 분노와 근심과 걱정을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가 도달한 성이라는 것은 뭐냐? 열반의 경지의 성을 말하는 것이다. 티사여, 그러므로 그대는 기쁜 마음으로 정진하여야 한다. 열애가 이렇게 너에게 열반에 이르는 길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으니 게으르게 해서 뒷날에 후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사촌 동생 티사라는 사촌 동생이 몸과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또한 수행을 게을리게 하니까 어떤 비유가 부처님께 이제 일러 바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촌 동생이라고 봐준 거 없고 바로 불러서 자초지종을 다 들어봅니다. 들어보고 부처님이 티사에게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성에 가려고 하는데 길을 모른다. 그러면은 길을 아는 자에게 물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아는 자가 말하기를 길을 가다 보면은 두 가지 갈래가 나온다. 두 가지 갈래가 나오지만은 왼쪽으로는 가지 마라. 그리고 오른쪽 길을 가다 보면은 험준한 산도 나오고 늪도 나오고 가진 고통을 다 겪으면서 가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을 겪고 난 뒤에는 아름답고 훌륭한 성이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길을 모르는 자는 범부이며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며 길을 잘 가르쳐주는 자는 부처님이며